약속대로 앞으로 우리 행복론을 함께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명한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서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상고해 갈 내용의 줄기들을 잠시 살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행복 추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정말 문제들이 없어야 추구하는 행복이 내 소유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해 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행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그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 우선 서론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행복론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 행복론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가를 서론에서 짚어본 다음 본론에 가서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흐름으로 행복론을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 문제들은 두말할 것 없이 행복의 본질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행복의 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복의 결과에 대한 문제들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론에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살피는데 우선 그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거기 하나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종교적인 조건과 우리 인간적인 심리적 조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행복의 결과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성실한 봉사의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런 뜻으로 문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경건의 결과이며 봉사의 원천이다 라는 최종 결론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우리 살피도록 하고요. 우선 9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탁월성은 동물과 달리 행복을 추구하는데 바로 인간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소나 돼지, 가축들보다 또 호랑이나 사자, 맹수들보다도 더 정말 놀라운 탁월성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데 그 탁월성 중에 하나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탁월성을 들 수가 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동물이나 다른 맹수들은
인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복 추구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은 단순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며 삽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본능적인 욕구,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고 자고 싶으면 가서 자면 되고, 그렇게 단순한, 또 때가 돼서 짝짓기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서 본능적으로 출산을 하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번식을 하면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그것이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성적 가치 판단, 동물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에게는 이성 기능이라는 게 없으니까. 인간만이 이성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성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치 판단의 기능인데, 인간은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바로 인간의 탁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 달리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봉독해드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다 창조해 놓으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다른 동식물에게는 복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죠.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땅에 퍼져서 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언약이, 세 가지 복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 뽑아,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면서 거기에 민족을 이루고 다스리게 해 주신다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만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주어진 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인간은 끝없이 그 복을, 행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 그렇게,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대부분의 인간은 각자의 개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철이 들게 되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이상을 펼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 가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이제 하나의 꿈이 자라날 때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지금 여기 와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박수갈채를 받으면, 아, 참 좋다. 나는 이보다도 앞으로 더 노래를 잘하는 음악가가 돼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온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한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노래 연습을 하게 되고 음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또 그림을 그려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문학작품을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정치가로서, 또한 법률가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또는 종교가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가치 판단에 의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우선 정치, 교육, 종교 이 안에 다 들어가죠. 크게 대별하면 정치적인 것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한 좋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얻으려고 그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가 크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또한 교육적인, 종교적인 이런 방법들로 행복을 추구해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데,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라고 하는 문제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만 없다면 인류가 왜 행복을 못 얻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굵직한 모든 행복 추구의 방법들이 한결같이 다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바 행복이 실상 인간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날 인간들이 정치를 잘 펼쳐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정치가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또한 내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아주 정말 이름난 실력 있는 정치가로서 두각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정치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가가 돼도 한결 낫죠. 그런데 정치가가 되면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내 집안 식구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다. 기껏해야 그런 차원에서 정치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 꼬락서니가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사실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말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느냐?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해봤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정말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규모를 크게 만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사업을 크게 해서 집도 좀 잘 지어보고 포도원도 좀 잘 갖고 보고, 그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전원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과목, 열매 맺는 나무들도 심어보고, 그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해서 호수도 파고 연못도 파고, 그래서 수목 나무들을, 아름다운 나무들을 울창하게 잘 기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나무들을 기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저수지를 만든다. 연못도 만들었다. 호수도 만든다. 그리고 노비는 그렇게 하자면 일꾼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종업원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사들여 오기도 하고 집에서
결혼시켜가지고 노비가 계속 생산하게도 만들고. 노동력이 모자랄 리가 없죠. 모자라면 외국에서 종들을 사들여오고 그리고 그 종들끼리 결혼시켜서 낳으면 그건 여전히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많아질수록 노동력은 충분한 거니까. 지금처럼 노사분교육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왜? 거기는 바로 노조 활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노예로 태어나니까요. 소유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비들은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솔로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가축이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또는 그 이전에 사울이, 그 이전에 사사들이 양떼들을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또 소도 1000마리를 길렀다면 자기는 2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따라올 수 없는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소도 양들도 많이 길렀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소와 양떼들만 많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금, 폐물이죠. 금과 은과 은금과 왕들의 보배, 다른 나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러니까 많은 폐물들을, 금은 보석들을 가득가득 자기 내탕고에다가 채웠다 이 말이죠. 든든하잖아요. 내 소유로 금괴, 예를 들어 인절미, 시루떡 덩어리만한 금괴 몇십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든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많이 구입해다가 그것도 많이 소유해 봤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도 두고 처와 첩들도 많이 데려다 놓고 그렇게 다 해봤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왕이니까 자기가 일국의 왕으로서 자기를 추종할 만한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추종할 만한 어느 누구도 없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솔로몬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놓았는데도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월등했다. 지났다 이 말이에요. 넘어섰다. 월등하게 지나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막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한번 기뻐해봤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었는데 그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후에 본즉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는데 얻기는 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분복으로 얻었는데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오늘 우리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바로 대두됩니다만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가 최고예요. 최고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너 꿈이 뭐냐? 나는 디자인계에서 세계적인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니까 한 놈이 있다가 그때는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저는요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하나 지어서 가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가 최고니까 최고로 해보고 싶은 거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바로 강냉이로 취급하는, 강냉이로 삼는 거예요. 너는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귀 머리 앞에 매달아 놓은 강냉이, 너는 이걸 먹으려면 달려라 이 말이죠. 네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려면 죽으라고 노력을 해라. 그것이 개인주의의 핵심입니다. 개인주의가 인간을 독려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죠. 솔로몬은 다 해봤는데 최고가 됐는데 행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면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나의 핵심으로 삼아서 하나의 정치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기만하는 행위죠.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인 양으로 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백성들을 몰아가는 것은 무식한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최고가 됐는데 행복지 않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다 가졌는데 행복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성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법들 모두가 다 결국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 해보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험하면 끝난 거예요. 경험을 다 했다고 하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60대까지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대까지 경험을 쌓으면서도 내 꿈을 못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 불행감이 쌓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건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70대까지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70대까지 계속 노력했는데도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때는 죽을 날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다 해야만이 깨닫는다는 말은 인생을 다 헛되게 산 후에만이 결국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살아본 다음에야 그때야 내 꿈이 맞아 떨어졌다 하든가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중에 헛되다는 결과가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에요. 살아보고 나서는 만사가 다 헛된 일이었구나. 그 해답이 정확한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40대에서 50대에서 60대에서 아니야. 나는 지금 더 노력해서 이루면 분명히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여한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쏘가 살아왔는데, 어리석게 살아왔는데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법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한 다음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한번 살고 나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남겨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맞다. 그렇다면 정말 솔로몬이 한 이 말이 자기가 세상의 최고요,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호요, 또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다 이뤄본 자요. 그런 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 말이, 그 해답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문제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얻어보자는 것이 기독교 행복론의 목표예요. 그럼 먼저 앞에서 말한 대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문제들,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꿈꾸어 보지만은 그 가운데 먼저 정치적인 문제점이 뭔가?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인간은 다양한 정치적 방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정치 왜 합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정치의 목표죠. 그래서 그 정치를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이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정치 체제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역시 정책을 바꾸어 가기도 하고 정책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정치 체제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정치 체제는 정책은 정치 체제에 따라오죠. 정치 체제가 바뀌어지면 그 정치 체제에 맞는 정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건데 그 방법들 중에 그 정치 체제의 방법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 체제와 개인주의 정치 체제를 크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정치 체제와 사회주의 정치 체제. 우리 이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 체제가 이 두 가지 크게 사회주의 정치 체제, 개인주의 정치 체제. 이 체제, 정치 체제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 행복을 꿈꾸어 오는데 이러한 정치 체제들이 모두 사회주의든 개인주의든 이런 정치 체제들이 모두가 다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주의 정치 체제도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 정치 체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기독교 행복론을 정리한다면 우스운 거죠. 왜 인류가 정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가? 왜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고 기대하는 행복은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추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나 개인주의가 다 그 정치체제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체제로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해 가려고 한들 문제가 있는데 행복이 추구되겠느냐, 행복이 얻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날것 허다한 이상적인 정치를 펴겠다고 숱한 정치인이 나타나지만은 모두가 다 백성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러면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은 뭔가? 양쪽 가로 1번 나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사회의 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요, 많은 물질, 재물,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사회에 의한 소유와 노동의 바탕을 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뭔가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사회다. 이 말. 국가사회. 국가가.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노동의 바탕을 둔 공정한 사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사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이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른 들으면. 그렇지. 모든 재물은 국가의 소유로 해놓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노동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도 없고 다 평등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체제는 사회 구성원, 백성들이죠. 사회 구성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경쟁력은 서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약화시킨다면 서로 잘하려고 할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똑같은 노동 현장에 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노동 현장에 10명이 가 있어요. 거기에서 10명이 서로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바보들이죠. 그렇잖아요. 10명이 노동 현장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네요. 누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이 사람아 몸 아껴 몸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도리어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죠. 그렇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해 떠서 지면 5만 원인데 적당히 하라 이 말이 적당히.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죠. 경쟁한다면 어떤 경제? 후퇴하는 경제죠. 네가 10번 다녀오면 나는 적당히 9번만 다녀오겠다. 네가 물건을 10번 나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덜 아니면 2번이라도 덜 저 사람보다 덜 하려고 경쟁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히.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선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건 왜 악하냐? 배고프니까 악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건 사회 책임이다. 악한 사회가 악한 인간을 만드는 거다. 모두가 배고프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동 현장에 5만 원씩 받기로 10명이 들어갔으면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역을 약화시켜서 노동력의 둔화와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건 당연하죠. 자꾸 노동은 덜하게 되고 경쟁력은 없어지니까 경제적인 침체가 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총체적인 사회적 빈곤에 의한 혼란과 개인의 삶에 대한 의욕상실, 그 결과 경제적인 침체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총체적인 사회적 빈곤, 사회 모두가 가난해져 버려요. 이북 땅 마냥, 북한 땅 마냥 모두가 다 가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개인의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돼 버려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다 어떻게.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들어가요. 우리 현실도 보십시오. 너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다가 보니까 끔찍한 이건 정말 서구 영화,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그 폭력 영화에서나 상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쇄살인. 2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연쇄살인 사건. 그건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참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는 그 폭력도 점점 더 엽기적으로 변해져야 볼맘이 나죠. 과거처럼 뭐 이렇게
주먹으로 한 번치 해서 상대방을 해오시켜가지고 넘어지는 권투 같은 건 요즘 안 보잖아요. 나 어렸을 때만도 기밀이 레슬링. 이거 한다 하면 뭐 불을 쓰고 보죠. 네. 그리고 권투 경기 한다면 막 그 시간은 죽어도 안 빠지고 보죠. 근데 요즘 레슬링 경기 누가 봅니까? 레슬링 경기 장난친다고 하고요. 권투 경기도 안 봐요. 요즘. 시시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막 엽기적인 살인사건 같은 것들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잔인무도해야 그런 영화가 나와야 막 오싹오싹 하면서 피서철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그 영화 보고 앉아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야 스릴을 느끼고. 그만큼 인간이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런 도덕적 문란, 사회 혼란, 이게 와지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행복을, 온 백성들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에는 온 백성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결과가 왔다는 것은 근대 공산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 근대 사회주의 국가의 근대사가 우리에게 웅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로는 인간에게 절대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지 행복을 안겨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붕괴를 불러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모순이자 문제점으로 남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왕이 백성을 종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정제도, 왕정제도에 대한 모순을 잘 밝혀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 왕과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는 인간왕, 사울왕과의 차이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예,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제도,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사무엘상에서 밝혀주고 있는 왕정제도입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거예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노예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다 국가의 노예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국민 백성들은 다 왕의 종로로 타고,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완전히 왕국의 노예로 삼는다. 백성을 나라의 노예로, 나라의 종으로 삼아버린다. 백성을. 그가 또 너희 딸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하고 향료를 만들게 하고 빨래도 시키고, 쉽게 말하면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농장에 가서 일해서 농산물 생산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다가 왕궁에서 다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그리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10의 1이라고 하는 과다한 세금을 부여해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왕궁에서 다 사용한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좋은 것은 다 국가가 다 가져간다. 외정시대 보면요, 일본 외정시대 그때 살 때 보면 농사지면
그 좋은 쌀과 보리들은 전부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가요. 한토록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녀들은 많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데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벼를 거두어서 이제 갖다 놨는데 전부 다 공출을 해야 되잖아요. 공출이라고 그러죠. 전부 일본 사람들에게 바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바치고 그거 바쳤다가는 어린 자식들 다 굶겨주게 생겼으니까 부엌에 나무 놓는 자리가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그 나무 놓는 자리 나무를 다 꺼내고 그 자리를 깊이 아버지가 파더라고요. 파더니만 이런 아람들이 항아리 있죠. 이 아람들이 항아리를 2개를 거기다 딱 묻어놓고 거기다가 벼를 가득 다 채워놓고는 덮어서 안반을 덮고 흙을 덮고 나무를 갖다 쌓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눈치는 못 채겠습니까? 분명히 농사를 지었는데 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창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대창 막 사람들에게 대창을 줘서 가지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총을 메고 그러다 집 구석구석 뭐 마루 밑에 그다음 대청 마루 밑에 뭐 토방 마당 구석구석 담장 밑 전부 찌르고 돌아다녀요. 바깥 다 그렇게 조사하더니만 나중에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찌르는데 꽝 찌르니까 쿵 하잖아요. 가슴이 철렁. 제가 그걸 봤거든요. 다 가져갔어요. 다. 그럼 못 먹고 살아요. 그러고는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시퍼렇게 곰팽이가 낀 콩괴목, 양만장까지 이 맷돌짝 같은 콩괴목이에요. 둥근 콩괴목, 시퍼렇게 곰팽이가 쓴 거예요. 그걸 먹고 살으라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하나의 백성들에 대한 혹독한 학대란 말이에요. 바로 제국주의라는 건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게 사회주의 국가라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 체제. 국가주의, 사회주의.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울 왕이 되면 그렇게 한다. 일러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다윗이 왕이 되면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요구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그가 너희들의 걸 모두 다 뺏어다가 왕궁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너희들을 괴롭힌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나라의 종으로 삼는다. 지금 북한 체제가 그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생명을 던져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보다도 국민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체제라. 그것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그 왜 나왔는가? 과거 왕정체제라든가 지난날의 정치체제가 또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빈부격차만을 낳아놓으니까 그래서 칼 막스가 바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개인주의 정치체제는 빈부격차만을 극대화시킨다. 그것은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들고 나오고 바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답습하고 나온 것이 바로 지난날 소련, 중국 그리고 대표적인 지금까지 남아있는 북한의 정치체제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백성이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주의 정치체제는 어떤가? 개인주의 정치체제는 진정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다음 시간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